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세기 25장 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처음부터 마지막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룸미 족속이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아브라함이 향년이 175세라.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만물의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예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아프엘과 밉삼과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가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여 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계승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있어 가지고 이제 하나의 그
지름길을 좀 알고 본질을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여기에 이제 하나의 키가 뭐냐? 우리가 이 내용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대요. 도대체 신앙생활한테 열쇠가 뭐겠냐 하는 거예요. 일단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성경 전체의 키가 있어요. 전체 성경의 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을 줄 알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기록하였습니다. 이래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전부 다 구약 신약 다가 예수님을 기록한 거래요. 자, 그렇다면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죠. 이게 키라는 거죠. 이 그리스도는 결국은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자, 기름 부음을 받다는 말이 생소한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이 구약에 보면은 새 직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워요. 왕을 세울 때 그렇죠. 선지자 세울 때 그렇죠. 제사장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웁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일을 하러 오셨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직분인데 예수님은 그리스도 일을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하고 같은 말이 메시아거든요. 예수님은 메시아 일을 하러 오셨다 이 뜻이에요. 메시아는 뭔 뜻입니까 그러면? 메시아 그거 크리스마스 때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무슨 뭐 오페라 메시아 뭐 이런 거 하고 그죠? 그런 거잖아요. 뜻이 뭐죠? 메시아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메시아는. 사과는 애플이라고 그러고 애플은 사과라고 그래요. 같은 말이에요. 하나는 히브리 말이고 하나는 그리스 말이고 이 차이예요. 다 똑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메시아는 마샤라고 하는 붙다는 뜻에서 메시아라고 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고 그리스도는 크리오라고 하는 붙다는 뜻에서 그리스도스라고 하는 그리스도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뜻이에요. 결국 그 일을 하는 거는 구약이나 지금 옛날에는 이 왕 선지자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가 성경의 열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키는 바로 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 발견. 그리고 발견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이제 발견했잖아요. 우리가 그럼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그까지는 안단 말이에요. 발견.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체험이거든요. 그게 나한테로 체험이 돼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자,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거를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신앙생활 기 어떻게 누리냐? 이게 제일 중요한 열쇠겠죠. 어떻게 누리냐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리냐?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누려야 됩니다. 말씀.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요. 기도로 누려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전도로 누려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신앙생활 실패합니다. 구원받아 놓고 이걸 모르는 거 이제 내게 안 돼요. 내게 되는 걸 개인하라 그러잖아요. 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들어봤는데 왜 자꾸 힘드냐? 지금 어렵냐? 이 영적인 흐름이 왜 안 바뀌냐? 왜 나는 응답이 없고 행복하지 않냐? 나는 왜 이렇게 갈등이 많냐? 전부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못 잡고 그리스도를 못 누려서 그런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색깔 방향을 바꾸는 게 말씀 언약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언약이.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우리가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하든지 접근을 하기 위해서 시도를 하는 거 일단 말씀 어떻게 하냐면은 100가지 암송. 이번 주부터 이제 다시 암송 100개를 주보에 실었어요. 1번, 2번 해갖고 2개씩 하려고.
지난주 암송, 금주 암송할 때 그걸 제일 뒷페이지로 다 주보 제일 끝으로 요번 주부터 인쇄 들어갔어요. 지금 다 뒷페이지 앞면 두 면을 이용해 가지고 그 이제 같이 해요. 이제부터 어떻게 하냐, 읽어요 같이. 창세기 1장 27절이 1번이잖아요. 2번 창세기 1장 28절 다 올려놨거든요. 같이 읽는 거예요. 그리고 숙제 요번 주 안에 이거를 외우는 거예요. 암송하고 외우고 써보고 하는 거예요. 숙제가.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자기 걸로 해야 되니까. 그리고 강단 말씀을 녹취하고 강단 말씀 제가 이렇게 쳐주잖아요. 쳐준 거를 보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걸 포럼하고 이런 걸 하는 게 암송하고 묵상하고 포럼하고 사실은 뭐 쓸 필요도 없어. 왜냐하면은 다 제가 해놨잖아요. 요약해갖고 나눠드리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기억되게 해놨어요. 쉽게. 제가 그거 기억되게 하려고 많이 이렇게 제 나름대로 쉽게 가장 쉽게 하려고 애를 많이 썼거든요. 그래도 이제 처음 보는 분들은 어렵지만 나름대로는 수월하게 접근하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럼 보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잡아야 돼. 언약 잡을 수 있도록. 말씀의 열쇠가 되도록. 그 요번 주는 뭘까 기대가 되고 막 이래야 돼요. 말씀이 사실은 그게 다거든요. 어찌 보면은. 말씀 다른 말로 하면 언약 아닙니까? 이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 언약. 오늘 언약. 언약의 계승자. 자, 그럼 기도는요. 기도는 이거 훈련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는 기도를 자꾸 해봐야 돼요. 그럼 자기 못해. 그러니까는 기도문을 제가 올렸다고 요번에 또. 기도문 중에도 가장 키가 뭐라고요? 왕, 선지자, 제사장. 이걸 삼직이라 그러는데 삼직 기도를 올려서 삼직 기도.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시고 그리스도는 제사장이고 그리스도는 선지자 되는데 쫙 오늘 하는 거. 그 기도를 같이 뒷페이지에 넣어놨다고. 오늘 금주에 우리 같이 할 기도. 그걸 매일 보면 돼요. 그리고 기도의 1단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분이 한 거 세 가지. 1단계.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가 하신 것을 나한테 적용하는 기도. 2단계. 그거를 내가 응용하는 기도. 3단계 해가지고 이제 매주 보라고요. 매주 체크해요. 하루에 한 번씩 꼭 하는 거예요. 본인 체크하면 돼요. 주보를 집에서 가져가 그래서. 집에 가져가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1단계, 2단계, 3단계 기도문을 주보에다가 실었어요. 같이 하면 돼요. 뭐 한 2, 3분 걸리니까. 그러면서 전도에 대한 거는 우리가 전도는 지금은 그릇 준비하는 거지 전도 안 될 시간표예요. 전도 갑자기 됩니까?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게 전도로 생각하면 안 되죠. 제일 쉬운 게 전도다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릇 되면 하나님 붙여주겠죠. 아, 이 사람 양육을 할 수 있겠구나 하면 붙여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거 할 때까지 전도는 1, 3분 일단 5분까지도 하는데 1분, 3분 구원의 길. 이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맨날. 예배 드릴 때 한단 말이에요. 매주. 지금 3분 하잖아요. 저번에 1분 했죠. 1분은 거의 다 대충 한단 말이에요. 비슷하게 알아요, 이제. 3분 구원의 길 이제 도전하는 거예요. 아까 했던 거. 가능하면 이제 안 보고 하려고. 제가 자꾸 틀릴 때는 안 보고 하는데 아직도 좀 뭔가 좀 약간 틀릴 때가 있다고. 일부러 안 보고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고 하면 이제 다 맞추지. 안 보고 하면서 왜 그러냐. 내 걸로 만들고 내가 실제로 적용하고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갑자기 누가 나한테 칼을 들이밀 때도 원래 인간은 그러면서 쫙 나와야 되거든. 그게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 우리 인간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죠. 이러면서 목에 칼 들이대는데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인간을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 인간이 마귀가 쏘가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부터 이걸 근본 문제라 그런다고 쫙 얘기해가지고 영접시켜야 돼. 칼이 들이미는데도 살려주세요 하지 말고 네 죽고 싶나 내 말 듣고 죽어라 이러고는 오히려 네가 이래 살다가 지옥 가면 너 죽은 목숨 아니야 이러면서 가르쳐 줘야 된다니까. 이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거 한다고 되냐? 안 돼. 이거 한다고 되지가 않아. 될 턱이 없어. 되면은 1년 우리가 했는데 다 바뀌지. 내년에 완전 달라져. 교회가 완전히 막 이상하게 난리가 나. 이거 그리스도 완전 결론 나고 다 되는데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네 아버지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다 그랬어요. 육의 아버지가 아니고, 그죠?
네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 이 말이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메시지 하잖아요. 이거를 육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요, 마음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요, 영으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중에도요. 우리는 지금 모릅니다. 그거를. 육으로 받는 사람은 야, 저래 하면 되겠네, 방법 좋네, 1년 됐는데 안 돼. 육으로 받아도 되는 게 아니게 영으로 받아야 돼. 제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영으로 들어오고 제가 영으로 전달했을 때 통해버리면 그게 끝나는 거예요. 이를 너에게 알게 하려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게 돼야 된다니까. 뭔 말인지 못 알아는 할 수 없고요. 제가 맨날 서론할 때 중요한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거 알아들으면 뭐 훈련 그렇게 안 받아도 다 통해요. 알아, 끝났어요. 이거 다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거 한다고 되냐? 안 돼요. 영으로 해야 돼. 영으로. 이는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하는 것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신, 영, 성령. 알아듣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해야 돼요. 늘 24시 기도라는 비밀을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뭘 외우고 뭐 뭘 하고 뭐 행위를 뭐 쓰고 그런다고 달라질 것 같으면 세상 천지개벽할게요. 그래 바뀌는 게 아니에요. 뭔가가 내 속에 진짜가 바뀌어버리면 바뀝니다. 언제 바뀌냐면은 내가 죽어버릴 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렇게 태우면 남는 게 있어야 돼. 복음 딱 2개 남으면 돼. 그 사람 태우면 뼈가 남는 게 아니고 복음이 남으면 돼. 그 사람 왔다가 앉았다가 간 자리가 뭐가 남냐? 복음이 딱 남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앉았다 가는데 율법 남아있고 이상하게 신비가 남고 이상하게 스트레스가 남고 이러면 그 사람 못 살려요. 사람 절대 못 삽니다. 근데 그 사람 왔다가 가면 이상하게 복음 이게 딱 남으면 자꾸 모이기를 힘쓰고 자꾸 갈라 그래. 별거 말 안 했는데도 이상하게 거기로 가. 뭔 말인지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거 우리가요 열심과 노력은 마귀가 준 체질입니다. 마귀는 열심과 노력으로 막 하라 그래요. 저 얘기했잖아요. 팔이 이렇게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딱딱 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 치고요. 여기다가 숟가락을 하나 이렇게 묶어놨어. 밥을 퍼. 뭔지 알겠죠, 그죠? 대강. 근데 이걸 가지고 여기 밥이 이렇게 있는 거라 밥이, 응? 밥이 이래. 이 밥이요. 우리 밥을 푸잖아 이걸로. 자기 이래가지고 먹을 수 있어 없어요? 이게 꺾여야 되는데 팔이 이렇게 꺾여야지 못 꺾어 지금. 팔에다 이 숟가락을 이렇게 큰 삽자루를 하나 붙여놨다고. 근데 천국하고 지옥이 이게 달라. 천국 가보니까 살이 다 이렇게 저같이 돼 있고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 근데 두실두실하니 살이 쪄 있어. 지옥 가니까 완전히 다 말라갖고 한혜경 권사님보다 더 말랐어. 한 권사님의 반쪽이라 다들. 진짜 이렇게 뼈마디만 나오고 부딪히면 아파. 다친다니까. 그만큼 이렇게. 왜 그래요? 이 밥을 퍼가지고 지옥 가니까 자기만 먹으려고 그래. 평생 밥이 한 알도 못 먹지. 오늘 또 실패. 이걸 접지를 못하니까 지밖에 모르는 거라. 이거 복음이에요, 복음 아니에요? 복음 아니죠. 복음은 뭘까요? 이걸 가지고 남을 퍼먹여. 내가 퍼가지고 야 니 먹어라. 니 먼저 먹어. 그 사람 막 먹거든. 또 옆에 사람도 또 먹여줘. 나는 그럼 언제 먹어요? 그 사람이 날 또 주잖아. 그럼 내가 먹으면 되지. 이러고 전부 살이 쪄 있네. 지옥은요? 지옥은 시간이 지날수록 말라. 그게 지옥 같은 거야. 자, 우리 그럼 지금 살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사는 사람들 모습이 똑같아요. 그 사람 갔다 가는데 복음이 남으면은 뭘 얻어먹게 만들어줘. 자, 그럼 율법이 남아있고 신비가 남아있고 인본주의가 딱 남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있던 것도 죽이려고 그러고 뺏어가려고 그러고 도적질하고 자꾸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는 게 이게 지옥이라. 자기를 아무도 안 도와줘. 자기가 지 거밖에 모르는데 남이 나를 도와주겠냐고요.
이거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맨날 훈련받고 은혜 받고 해봐야 뭐 할 거야? 하나 소용없어요. 왜요?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누리는 게 안 되고 내가 체험하는 게 안 되면요 말짱 도루묵이에요. 복음이 왜 안 됩니까? 왜 갈등이 있습니까? 왜 지금도 어렵습니까?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어딘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를 내가 체험해야 돼요. 이거를 누려야 돼요. 그래야 사람 살려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말씀 기도 전도가 중요한데 이런 짓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사실은. 근데 왜 하냐? 안 하는 것보다는 안 낫겠나 싶어서 하는 거죠. 진짜요. 안 해도 돼요 사실은. 근데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다 싶어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가 돼야 되냐? 이게 돼야 돼요. 영이 감동을 해야 돼. 성령이 움직여야지 변화되는 거지. 저는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진짜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포해놓고 이게 인본주의거든요 사실은. 이거 갖고 기대 안 해요. 이거는 한 10점도 기대 안 해. 그럼 이걸로 기대하는 거예요. 나머지 하나님이 90점 채울 것이다. 이거 돼야 된다 말이에요. 그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뭘 자꾸 하고 행위 위주로 하는 거는 마귀가 체질화 시켜놓은 부분이요. 마귀가 각인시켜놓은 부분이요. 우리는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남들 걸 뺏어야 되고 쟁취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애써야 되는 거 그거 다 틀린 거거든요. 그게 아니고 복음을 내가 통째로 깨달아 버리면 돼요. 아,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 정신은 뭘까? 그게 안 나타나는데 될 리가 없죠. 시간 지날수록 말라갑니다.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 윤리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언약의 계승자가 돼야 돼요. 언약.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의 그 진수 있잖아요. 그거를 전달해 줘야 돼요. 이거를 정말로 아이들한테 각인시켜 주는 거. 그게 치유스쿨, 서밋스쿨입니다. 제가 저번에 우리 어떤 그 교육자분이 묻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되냐고. 그래 해도 되고 저래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그래요. 방법이 아니거든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이제 물론 제 의도를 알고 싶어서 얘기하신 건 맞지만 제가 고맙죠. 속으로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진짜가 뭐냐. 영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시기 시작되면 좋아요. 가능하면 쉽게. 그래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어떤 방법으로 번지면 큰일 나요. 제가 방법으로 가는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조그만 거 시작하더라도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준비돼야 돼요. 그걸 제가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찾으려면 이제 우리가 서로 힘을 맞대고 해야 되겠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구체적 교육을 아주 세밀하게 전달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럼 어떤 방법을 하든지 아주 편하게 할 수 있는 걸로 시작을 하자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입니다. 뭐 막연하게 그 제가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뭔가 찾아보면 돼요. 작품을 생각하면서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가장 단순하지만 아 여기 전달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거겠어요? 사실은 그 복음 가진 한 사람이 바울 같은 사람이 여기 있으면 돼요. 교육자가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거라. 어떤 방법이 아니고 실제적인 그 모습이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모델이 딱 되면 돼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기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면 방법이 필요 없죠. 그분이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방법이에요. 진짜는 그렇게 돼야 돼요. 벽돌 만들듯이 찍어갖고 복음이 된다면 우리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방법입니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법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복음을 개인화시켜야 되고 내가 정말 체질화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거를 찾아야 돼요. 제가 이번에 맡은 그 미션이 그거였거든요. 영적 흐름을 바꾸는 서밋 제자와 시스템, 이게 제가 이번에 강의할 내용이에요. 간증할 내용이고. 내가 그거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게 딱 잡히더라고. 아 그렇구나. 어떤 방법 아니다. 이건 마귀가 준 내용이 방법이지 진짜는 뭐냐. 진짜는 그 복음 자체가 방법입니다. 다른 게 방법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언약의 내용도 이 계승자도 잘 보셔야 돼요. 자 이제 본론에 들어가세요. 첫 번째 이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음입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오늘 1절에서 4절까지가 이게 뭐를 지금 얘기하냐면은
구두라라고 하는 이 후처죠. 구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통해 가지고 6명의 자손이 나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언약 밖에 자손 비슷하게 돼 있어요. 뭐 아수르도 막 들어가 있고 뭐 욕단 뭐 그다음에 뭐 미디안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죠. 그죠? 26절 보면은 그 자손들 이름이 쫙 나오면서 이 내용이 쭉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데 그게 전부 다 보면은 뭐 시므란, 욕단,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그다음에 욕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나와 있고 결국은 이 민족으로 보면 아수르까지 이제 그 밑에 나와 있고 이런 식이잖아요. 이게 뭘 얘기해요? 언약의 자손은 아니에요. 뭔가 언약의 계승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언약 계승자의 밖이에요. 다시 말하면 소외된 사람들인데 왜 기록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열방의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언약 성취입니다. 아브라함이 열방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랬죠. 민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도 이루지만 열방이라고 하는 민족. 네가 이제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으로 되라 하는 그게 성취된 거예요. 창세기 17장에 나왔던 그 이름의 의미가 성취됐다는 얘기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이제 하면은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잖아요. 이게 그런 의미예요. 열방에 대한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수르가 아브라함의 조상이라는 걸 알았습니까?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조상이에요. 후손들이에요. 아시리아가. 그리고 미디안이 또 역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그 전체 전 세계 모든 열방의 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제로 이걸 이제 알 수 있죠. 우리가. 자,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뭐 합니까? 말씀을 성취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응답을 주셔서 응답을 주시죠. 또 능력을 주시죠. 후손을 번성케 하는 능력 주셔가지고 말씀 성취하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5절 6절입니다. 자, 5절 6절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제 약속의 자녀를 6절 보면 특히 나와 있어요.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이 이삭이 있잖아요. 이삭을 떠나서 동쪽에 살도록 했어요. 미디안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이쪽. 결국은 그들이 이스라엘과 관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막 쳐들어오고 느부갓네살 쳐들어오고 또 아수르의 사내립이 쳐들어오고 이게 다 아브라함 조상의 후손들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언약 밖의 자식이잖아요. 알고 돈 줘가지고 주로 90%는 이삭 주고 나머지 10%는 줘가지고 야 침범하지 마 멀리서 떠나 있어 이렇게 언약에 방해되는 걸 막아준 거죠.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삭에 대한 사랑이에요. 배려, 사랑 이걸 이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굉장히 사랑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굉장히 사랑했죠. 그 밑에 있는 후손들이 혹시라도 해코지할까봐 분리시켜 버린 거예요. 서자들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이삭을 위해서 재산을 분배합니다. 서자들에게 재산 분배해줘 가지고 이 근본적으로 갈등의 근본을 없애버린 거예요. 갈등하지 않도록.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영적 걸림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를 제거했습니다. 제거. 자, 우리도 이거 여기서 교훈을 좀 잡아야 돼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자꾸만 내가 이렇게 방해받는 거 있어요. 이 적자 이삭 그 응답 말고 서자 같은 욕단 같은 또 무슨 아수르 같은 미디안 같은 그다음 또 무슨 다른 어떤 외부 어떤 그런 내용 같은 뭐 이런 내용들을
실제적으로는 뭔지 모르게 이게 줄기에서 반대가 되는, 방해가 되는, 이거는 다 끊어내야 된다. 그게 뭐가 있을까요? 그런 게 뭐가 있어요? 시기, 질투, 욕심, 화내는 거, 분내는 거, 또요. 복음 아닌 거죠. 복음 아닌 모든 걸 다 끊어내라는 거예요. 그거 하셔야 돼요. 그게 지금 아브라함에서 나타난 교훈입니다. 이삭은요, 복음입니다. 왜? 언약의 계승자예요. 근데 언약 밖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게 만들고 못 오게 만들고 미리 배분을 한 거죠. 재산 분배해주고 언약 성취에 걸림돌 되는 거를 장애를 제거시킨 거예요.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 그 주로 마음에서 많이 나와요. 욕심, 시기, 질투. 이게 지금 형제 간의 갈등도 그렇죠. 더 사랑받으려고, 아버지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런 데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그게 우리 인간으로 보면은, 우리 인생으로 보면은 경쟁하고 서로 막 싸움질하고 빼앗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당짓고 거짓 증거하고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거 다 정리해야 됩니다. 그게 더 지나가면 뭐가 되죠? 술, 담배, 쾌락 이런 거로 빠지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본류에다가 방해되는 거. 뭐 여기는 그런 분들 없으니까 제가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좋은 건 아니에요. 제가 자유롭다고 뭐 상관없다고 얘기는 했어요. 그러나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정리하는 게 좋죠. 가능하면. 너무 막 거기 잡혀서 그런 건 아니지만, 자, 언약 성취에 방해되는 거. 언약 성취의 방해물을 끊으라. 이게 해야 됩니다. 언약 성취하는데 방해된다. 이거는 과감하게 끊어버려. 면도칼 들고 잘라버려요. 그래야지 끊기지 됩니까? 하루아침에. 그러니까는 도전을 해야 돼요. 그렇게. 자,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죽죠. 오늘 7절에서 10절 보니까 아브라함의 죽음입니다. 아브라함은 몇 년 동안 살았냐? 75년 새 약속 받아가지고 175세에 죽었어요. 100년 동안 언약 속에서 지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100년간 언약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나이 75세 때 이제 갈대우리에서 약속 받아가지고 175세 때 죽은 거예요. 1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아브라함은 언약의 삶이었다. 우리가 언약의 계승자로서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몇 년 동안 아브라함이 언약을 잡았습니까? 100년간 잡았어요.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인생을 볼 때 실수 제족이었어요. 실수 제족이. 완전 불신앙 제족이에요. 한 번도 하나님 말 들은 적 없어. 그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돼버린 거예요. 통과해가지고. 믿음을 통과했어요. 믿음을 통과한 거예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죠. 이삭을 바치라 그랬어요. 그거를 통과한 거예요. 내가 이제야 네 독자, 네 아들 이삭이라도 내게 바친 것을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한 것을 인정하노라. 그거 보고 나서야 인정했다니까요. 칼을 가지고 진짜 찌르려고 할 때 2번이나 말리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실수 제자기를 믿음에 통과한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다.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을 만듭니다. 모델인 모델. 신앙생활의 모델로 딱 붙들어 주신 거예요. 이런 내용이 아브라함의 죽음의 의미예요. 자, 그럼 우리가 두 번째로 뭘 봐야 되겠냐는 거죠. 이런 내용 속에서 중요한 것이 언약의 계승입니다. 이 언약의 계승이요, 딱 누구한테 옵니까? 11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갔던 그 언약의 계승이 이삭에게로 갑니다. 이게 이제 언약의 계승자인 거예요, 이삭이. 11절 보니까 그 내용이 쭉 나와 있죠.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브엘라 헤로이가 뭐죠?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심이라 이런 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말을 들으시는 우물. 그 옆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의 그 브엘라 헤로이 옆에서
언약의 계승자로 살았다 이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을 계승했어요. 이 축복은 언약이에요. 다르게 아닌 게. 뭐 우리가 받는 뭐 거부되고 이런 게 아니고 말씀을 계승한 언약의 계승자였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이상 말고는 언약의 계승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멀리 이렇게 좀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이 20절까지 나온 것이 이스마엘의 족보입니다. 그걸 빼버리고 21절에부터 시작되는 게 뭘 말하냐면요. 자녀가 없는 이삭 가정을 말해요. 이삭의 가정에 대한 내용. 21절부터 보면은 자녀가 없어요. 나이 40에 결혼을 해가지고 20년 동안 자녀가 없어. 그때 대한 내용이 나오죠. 21절 보세요. 기도합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나 60세 때 이제 애를 낳은 거예요. 쌍둥이를 리브가가. 그래서 간구한다는 간구.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가지고 응답을 받죠. 간구했더니 응답을 받습니다. 쌍둥이 응답을 받아요. 이삭이 기도해서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언약의 계승자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을 받아요. 우리 정체성이 뭔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언약의 계승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언약의 계승자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갖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삭만 언약의 계승자가 아니고 진짜 복음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의 계승자는 그 얘기예요. 지금 이 축복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거 잘 알아야 돼요. 이거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은 이상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언약의 계승자가 어디로 이어집니까? 이삭 밑에 야곱입니까? 에서입니까? 야곱이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22절 23절에 나와요. 자, 22절 23절 보세요. 23절에 보니까 22절에 두 민족이 같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물어보자 이러니까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게 지금 딱 정해 있어요. 언약의 계승자는 야곱이다 이 얘기예요. 지금 언약의 계승자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1대 언약의 계승자예요. 2대는 이삭이 언약의 계승자죠. 3대는요 야곱이 언약의 계승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지금 우리가 언약의 계승자라는 거예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에서같이 붉은 거 좋아하고 이러면 안 되고 에서같이 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들의 후손들같이 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언약의 계승자입니다. 언약의 계승자다운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세상에 뭘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 바라보셔야 됩니다. 언약의 계승자가 바라봐야 될 게 그리스도 바라봐야 돼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아는 걸로 하면 안 되고 내가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체험한 거를 누리는 거 해야 돼요. 누리는 게 전도예요. 사실은 이 세 가지가 내게 돼야 돼요. 근데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영으로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거예요. 이거 못 깨달으면 10년 신앙생활 해도 안 됩니다. 헛수고하는 거예요. 20년 해도 안 됩니다. 왜 나는 안 될까? 안 되게 돼 있어요. 방법 찾기 때문에. 마귀한테 썩은 거예요. 사실은 사탄 마귀가 하는 방법 있잖아요. 경쟁시키고. 걔들은요 세상에서 뭐든지 경쟁입니다. 어릴 때 등수, 야 성공해야 돼. 네가 수미한가 수 맞아야 돼. 네가 최고가 돼야 돼. 네는 올라가야 돼. 네가 뭐든지 잘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노력해야 돼. 이거 가르쳐요. 마귀가 그렇게 해놨어. 교육 체계를. 내일 또 시험 친다 그러잖아. 그래가지고 성적별로 학교 다 나눠야 돼. 내일 공부 잘해야 돼. 정말 집중해야 돼. 이거 지금 하고 있다고. 저는 솔직한 얘기로 야 그냥 시험 편하게 봐. 그냥 오늘 뭐 한다고 잠 안 자고 되냐? 오늘 시컷 자. 공부하지 말고 자. 오늘 같을 때는 재밌는 소설 한번 봐. 그냥 소설책이나 하나 단편 소설 읽고 자. 논리적인 거 구성하는 게 훨씬 나아. 그거 뭐 암기한다고 되냐? 이런 게 오히려 저 좋아요. 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방법입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진짜 집중하고 그게 훨씬 나아요. 잠자는 게 훨씬 나아 진짜. 그래서 22절 23절은 이 언약의 계승자가 야곱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언약의 계승자입니다. 에서는요. 에서는 언약 밖의 사람이 됐어요. 지금. 그래서 이 에서가 한 것이 뭐죠?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장자의 건약을 팔아버렸어요.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생 야곱을 축복하는 걸 뭐라 그러죠? 일방적인 선택.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을 다른 말로 하면요, 절대 주권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물으면 안 돼요. 하나님 하셨어요. 절대 주권이요. 하나님 하셨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볼 게 절대 주권이에요.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에서는 뭐 했습니까? 에서는요, 자기 직분, 그 다음에 자기가 받은 장자권, 이걸 소홀히 했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했던 거예요. 다르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맡은 직분이 있잖아요. 이게 일종의 에서와 야곱 같은 입장입니다. 자, 우리가 맡은 직분은 야곱의 직분입니다. 우리가 맡은 직분은 이삭의 직분입니다. 우리가 맡은 직분은 아브라함의 직분입니다. 근데 1년 동안 계속 먼지 뽀얗게 않도록 한 번도 안 움직여. 맡아놓고는 하지도 않아. 내가 뭐라 얘기합니까? 모른 척 지나가고 안 하는 척 그냥 놔두고 가죠.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는 날아가면 카운트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맡은 직분이 바로 언약의 계승을 하는 사람의 직분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에 중심을 들여야죠. 대강하면 안 돼요. 진짜 중심을 들여서 해야 돼요. 그게 진짜 진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경쟁하고 싸우라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진실하게 하면 돼요. 내가 좀 못하고 부족하더라도 진실하게 하면 돼요. 언약의 계승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누리면 돼요. 다시 말하면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서 우리가 이 언약의 계승자가 된 직분을 이해하고 그거를 도전하고 그거를 누리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맡으신 걸 해야 돼요. 자기 직분.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오면 자, 장자권 사건이 나옵니다. 지금 에서하고 야곱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24절에서 28절에 나와요. 24절에서 28절. 여기 보니까 두 사람이 나오죠. 그죠? 두 사람의 모습을 나와요. 두 자녀의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이냐? 이 에서는요, 굉장히 상남자입니다. 상남자. 야곱은요, 아주 여성스러워요. 요리 좋아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에서는 막 붉다 이런 뜻이거든요. 가슴에 털 있고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용모도 붉고 막 혈기도 딱 있고 막 이런 사냥 좋아하고 이런 거예요. 야곱은요, 설거지 좋아하고 엄마 좋아하고 요리 배우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뭐가 좋다 안 좋다 이게 아니잖아요. 관심이, 에서는 언약에 관심이 없어요. 전혀. 다시 말하면 세계복음화 전혀 관심 없어요. 야곱은요, 언약을 잡고 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게 걔가 뭐 여자 같다 뭐 여자 조금 저렇게 맨날 뭐 설거지하고 그러냐 여자, 이게 아니에요. 기준이 언약을 잡았냐 안 잡았냐 이 차예요. 언약 중심이냐 언약 밖의 중심이냐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야곱은 언약을 잡고 있었어요. 에서는요, 세상을 잡고 있었어요. 세상 말하자면 세상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에서와 야곱이. 그래서 에서는 언약에 관심 없고 야곱은 언약을 중심으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사람이에요. 에서는, 야곱은. 그래서 언약의 계승자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29절에서 33절 보세요. 이들의 관심에 대한 부분인데요. 29절에서 33절에 보니까 이 팥죽 있잖아요. 빵 만들고 떡과 팥죽을 만들어 놓고 오셨는데 사냥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막 파김치 된 거예요. 내가 너무 녹초가 됐는데 네가 만드는 그 붉은 거, 다시 말하면 팥죽, 그거 나 좀 먹게 해라. 그러니까 장자권을 나한테 양도하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래, 나 뭐 이거 뭔 의미가 있겠냐, 네 가져가 이러고는 양도해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가 34절에 보니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렇게 말했죠. 가볍게 소홀히 여긴 거예요. 팔아버렸어요. 근데 이거를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이 내용을 가지고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은 히브리서 12장 16절에요. 망령된 자라고 돼 있어요. 음란한 자, 그죠? 음란한 자와 한 그릇을 위해서,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자기 중요한 것을 판 자와 같이 되는 자는 망령된 자다, 이런 말을 했다고. 히브리서에 망령된 자래요. 다시 말하면 망하는 사람이 영원히 망한 사람이래요. 영원히 망한 게 망령입니다. 망령이 뜻이 뭔지 아세요? 망할 망자에 신령할 영자예요. 영원히 영이 망해버렸다 이거예요. 망령된 자라고 그랬어요. 그 뜻이 무서워요. 영원히 망한 자예요. 팥죽 한 그릇을 소홀히 해가지고 자기 명분을 판 사람을 보고 영원히 망한 놈이다 이렇게. 그냥 망한 게 아니고 영원히 망해버렸대. 영혼 얼마나 중요한 게 망해버려요. 망령된 자 무섭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완전 언약에 있어가지고는 인간으로서 최고의 저주를 받아버린 거예요. 에서가 장자 명분 주고. 근데 그대로 돼버렸어요. 성취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일생일대 어떤 선택을 하죠? 최악의 선택을 했습니다. 에서가 최악의 선택. 자, 이 내용의 결과가 어떻게 됐죠? 이 내용의 결과 둘 다 힘들었어. 왜냐? 야곱은 인본주의 써가지고 21년 동안 고생합니다. 야곱도 잘 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에 잘 되긴 했는데 처음부터 원래 잘 되게 돼 있었던 거예요. 굳이 방법 안 써도 방법 써가지고 21년 동안 고생이란 고생 다 하다가 돌아왔어. 에서는 완전히 망령된 인생 망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에서가 왜 망했냐? 모든 악의 축이 에서예요.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됐거든. 그 에돔 족속에서 뭐가 나왔냐? 이두메가 나와가지고 헤롯이 나와버렸고요. 그 다음에 아말렉이 나와가지고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졌죠? 손 올리면은 지고, 손 내리면 그게 아말렉 족속이에요. 패배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나중에 보면은 하만이라는 자가 아말렉 족속이에요. 계속 이스라엘 방해합니다. 에스더 사건. 전부 연결돼요, 이게. 그러니까 에서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악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보세요. 팥죽 한 그릇 망할 자식 돼버린 거니까. 망령된 자가 돼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저주를 받았죠. 그 가문 전체가 저주예요. 그 결론이 뭐냐? 우리가 여기서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언약의 계승자다.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언약의 계승자입니다. 그래서 다릅니다. 말씀 들을 때 반응이 다르죠. 제가 오늘 여기서부터 저까지 얘기한 거 있잖아요. 사실은 이런 얘기 그냥 얘기하잖아요. 언약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반응이 달라요. 분명히. 왜요? 언약을 딱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뭔 말 하는지도 몰라. 뭔데? 뭐가 그래 중요한데? 이래 나옵니다. 심지어는 팥죽 한 그릇이 맛있고 좋지 않아? 이래 나올 수도 있어요. 뭔지도 모르면은 돈 벌러 가지. 이 시간에 뭐하러 모였냐? 차라리 뭐 먹을 게 생겨?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우리는 그거보다 훨씬 여기가 가치를 두고 모임을 갖잖아요. 언약의 계승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내용을 분명히 잡으셔야 돼요. 우리 교육자님들 볼 때 복음으로 딱 보이면 돼요. 그러면 완전 성공적인 인생이에요. 그러면.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잘못 이해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다른 쪽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야 빌립아 여기 2만 명 모였는데 이 사람들 먹이려면은 뭐가 필요하겠냐 그러니까 계산을 하잖아요.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이래 말했어요. 예수님이 빌립 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야 내가 원하는 게 그거냐 이놈아. 야 이 자식아 내가 너 3년 전에 데리고 다니면서 내가 니인데 원한 게 그 다비를 원했냐? 야, 정신 좀 차려. 네가 지금 언약의 계승자인데 그럼 되겠어? 분명히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원한 게 그게 아니에요. 너희가 나눠주라 그랬어요. 그런 말을 했는데 200데나리온이나 된다는데 너희가 나눠주라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고기 5마리, 물고기 2마리, 그 다음에 빵 5개밖에 없다고 도시락 갖고 오니까 그거 갖고 너희가 나눠주라 그랬어요. 나눠주니까 12광줄이 남는 거 있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각인시켜 놓은 거는 200데나리온 필요합니다. 계산 나와야 돼요. 그걸 원한 게 아니라니까요. 언약의 계승자는요, 계산을 원한 게 아니에요. 이거 잘못하면 계산 나와버립니다. 이런 계산하면 된다 생각합니다. 안 됩니다. 될 데가 없습니다. 뭘 해야 됩니까? 이거 해야 돼요. 영으로 해야 돼요. 모든 사역에 복음으로 해야 됩니다. 방법이 아닙니다. 방법인 줄 알고 했더니 안 되게 돼 있어요. 진짜 복음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기도 먼저 해야 되고요. 내가 복음이 돼야 돼요. 내가 복음 되는 것만큼 돼요. 저는 그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진짜 복음 되기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저 복음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자꾸 방법을 찾으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게 방법을 많이 찾았거든. 그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란 거 깨닫는데 시간 많이 걸리더라고 사실은. 그거 아니에요. 복음이 돼야 돼요. 저를 누가 보더라도 볼 때 저분이 참 복음이구나 이게 느껴져야 돼.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살아나요. 여기서 제자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집중 그 신학원을 들으면서 느낀 거예요. 이게 방법 아니고 복음이구나. 저분들이 다 복음으로 시작해서 그렇구나. 나도 복음 돼야 되겠구나. 이거 제가 잡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나 주보에는 이렇게 싫지만 방향에 대한 거지 이게 나한테 진짜 영향을 끼치고 내가 체질이 안 되는 때는 안 됩니다. 복음 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딱 확인해야 돼. 우리는 언약의 계승자다. 이걸 잡으셔야 돼. 그러면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성령보다 앞서면 안 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언약의 계승자는 성령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성령보다 앞서도 안 되고 너무 느려도 안 돼. 둔감해도 안 되고 지나쳐도 안 돼요.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알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도 내가 하면 안 됩니다. 복음으로 하는 사람은요, 진짜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헤아리고 해야 돼요. 그게 결론입니다. 언약의 계승자의 삶은요, 복음 인생이 돼야 돼요. 복음. 우리를 볼 때 복음이 전달돼야 돼. 복음 전달. 복음이 누려지고 복음이 나타나야 돼.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답입니다. 복음으로 전달해야 됩니다. 복음 위에 다른 것이 전달될 때 세상 방법이 전달되거나 아니면 세상의 격까지 마치 미디안이라든지 아수르 같은 식의 내용이 전달됐다. 에서같이 전달됐다. 다 망할 인생 되는 거예요. 복음이 전달돼. 그게 이삭이고 그게 아브라함이고 그게 야곱이에요. 복음이 전달되는 걸 말이에요. 복음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시간은 좀 됐지만요. 우리 28장 찬송 드리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예물을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준비한 그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또한
하나님께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영혼 구원과 시대 살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서 모든 산업인들이 정말 비밀 결사대 홀리메이슨 렘넌트 미니스트리의 삶 제자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또 미래 경제, 렘넌트 살리 경제, 또 빛의 경제 속에서도 더욱더 하나님께서 정말 숨은 경제들이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만왕역으로 오셔서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신 모든 언약잡은 빛의 자녀들 위해, 그리고 모든 중직자님들과 산업인들과 우리 후대들 위해, 그리고 우리 산돌 예비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우리 수요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구역에도 이렇게 우리 자신들이 언약의 계승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요. 우리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자신이 먼저 복음 누려지도록 어떤 방법이나 열심이 아닌 성령으로, 영으로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되어지는 성령의 역사, 모여지는 역사, 언약 전달이 되어지는 구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이번 주간에 모여야 될 구역과 우리 구역장님들 맡은 구역들을 위해서 특별히 연약하고 새가족들 잘 모이지 못하는 직장생활 하시고 여러 가지 힘든 그런 구역식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셔서 어찌하든지 우리 교회의 구역이 다 살아나고 회복이 되셔서 복음의 능력으로 이렇게 말씀 기도 전도가 전달이 되어져서 부흥하는 2019년 되는 그런 어떤 그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새롭게 발돋움하는 그런 구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계승자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복음을 주시어서 복음의 전달자로 우리 구역장님들과 권찰님들을 세워주신 거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산돌예비교회 구역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어떤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구역 모임이 되어지도록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누려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구역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직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을 축복하시고 새 힘을 주시어서 이번 주간에도 모이기를 힘쓰고 연약하고 힘든 영혼들을 돌보며 위에서 세우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세밀하게 우리 구역 식구들을 살피게 하시고 각 구역에서 세례받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정말로 세례받는 분들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분들이 정말 성령이 역사하셔서 함께 아버지 은혜를 받는 성령의 충만한 구역들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산돌 예비교회 구역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부흥되는 구역들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되지 않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포럼 강단 수요 포럼 해주시겠습니다.